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니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인치를 바다 마당에 두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많으면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수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동전 세수만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또 가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양털의 응답. 양털의 응답.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듣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장 인생에 쪼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미디안에게 구속받고 지배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인생에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배움이 많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돈이 많기를 하나요? 집안이 좋기를 하나요? 내 인생에 뭔가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떠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면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 삼아 주시고 이 형편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큰 용사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높을 땐 막 산기도를 다녀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 대체로 어떤 기도가 많냐면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응답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실은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그런 기도는 우상한테는 하는 기도지.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형편없는 기도를 실은 오늘 누가 드리고 있냐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큰 용사가 되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이 가득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로 거룩과 경건과 믿음이 큰 기도를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 기도원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신 사람의 기도이다, 기도가 아니다. 실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기도원의 기도가 큰 용사가 가진 사람의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바다마당에 두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장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니 내게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은 게 맞다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양털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해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실은 기도원도 자기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시험할 수가 있냐. 오늘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36절 말씀부터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바다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요? 틀린 기도인가요? 여러분 틀린 기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이 마를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의 현상으로서 맞다 안 맞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자신을 지도자로 세운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38절 말씀 우리 38절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또
두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황당한 시험이에요. 이 양털에는 물기가 없어야 된다.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적셔도 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원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원의 말도 안 되는 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양털이 마르고 주변에는 다 적시도록 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십니까? 기도원의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우연을 원하고 요행을 바라고 기적만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잘 다니고요. 산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의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기도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되고 내 아이들이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기만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말아야 되고 외면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은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외면하셔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면 아니 일부러 높은 직분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이 교회에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믿음 없는 기도원 같은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얻었습니까? 따로 필요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인데 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냐? 뭐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배고팠다고 막 우는데 엄마나 아빠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울다가 막 떱니다. 자기를 안 돌아보니까 자기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을 때 아이는요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매 순간순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딴 일 하다가도 어린아이가 엥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도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현대가 왜 우울증이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하고 난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가서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총선 끝났잖아요. 국회의원들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또 어디가? 무당 집에 가서 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막 뭐라고 말하고 그래. 그 사람들 절대 붙는다 안 붙는다 얘기 안 해줍니다. 희한하게 얘기를 해.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 무당 용하대.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상 옆에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빠진코를 가는 거야. 탁 소리, 그 소리가 그리워서. 거기는 당장 응답이 있잖아. 돈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우리가 불안한 인생이 된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여러분 100년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씻는다 못 씻는다? 못 씻는다. 씻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형통하게 해주고 저것도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불안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세주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 만에 왔어요? 하루 만에 왔어요? 한 달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왔어요?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때로는 이 사람이 구원자가 저 사람이 구원자가 다 돌아봐도 메시아가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은 날마다 금식을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믿음이 단단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줘야 내가 사는 거야. 메시아가 오셔야 내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의 마음에 늘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게 맞다라면 양털에 물이 다른 땅에는 말라야 돼. 반대로 땅에는 물기가 양털은 말라야. 막 기도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도 더 보겠습니다만
이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구원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기도를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를 바닷바닥에 들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만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믿음 없는 기도에 2번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이 고이게도 해달라. 또는 마르게도 해달라. 세상의 메시아가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가 안 들리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불안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오긴 왔대.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래네. 여러분,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올 만한 동네다? 아니다? 아니잖아. 거의 가난한 동네잖아요. 인생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왔다라면 누가 그런 메시아를 따르겠냐고.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하찮은 동네에서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자격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과 함께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함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곧 누가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세상은 자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입니까? 죽입니까? 죽였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의 예수다! 그런 하찮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십자가에 죽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행해줄 다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모르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응답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아를 버린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양털 한 무더기에 이슬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그대로 되었잖아. 그럼 믿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양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털을 다 짜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또 기드온이 한 기도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자가 되었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짜내버리고 다른 메시아를 또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짜여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짜내어 찢겨지고 피를 쏟기까지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두 번은 죽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기를 짰잖아요. 두 번째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메시아는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또 다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오신 소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쪼개고 그 몸을 다 피를 쏟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네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미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 없는 기도에도 여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기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책망한다, 책망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원이 그 물을 다 짜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지 않고 진노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원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기도가
이적을 바라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행이 있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물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요행을 또 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메시아로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여행을 바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응답 안 하십니다. 왜? 믿음 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여기시고 믿음을 불어 넣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하고 그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양털이 물이 차면 이슬이 맺히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겠습니다. 확신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처음에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봐. 말도 안 되는 기도니까. 그런데 물이 양털에 머금었어. 아,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역사해 주시냐면 기드온이 계속해서 뭘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역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원의 이 믿음은 다 믿음이 없어요. 그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 기도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이 경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기도함으로 행합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과 또 이 과정을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 없는 이 기도원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은 물을 채우고 마르게 해서 계속 기도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고 이 일을 경험을 통해서 기도원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도,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꿈 깨세요. 꿈 깨. 내가 영역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말 같지도 않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말 같지 않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같지 않은 기도라도 계속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많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여전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시켜서라도 나로 믿음 안에서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버려요. 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말이야. 꿈에도 안 나타나주고 말이야. 에이씨, 다른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 계속 천전에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어떤 연발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봤다가, 그러다가 계속 떠나다가 돌다가 가는 데가 어디냐? 비나이다. 오늘은 어디로, 어느 교회로 갈까요? 무당 앞에 가갖고 자기가 어디서 신앙생활 할지를 무당한테 물어봐.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멸망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적과 기적과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한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예수 외에 사업에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바꾸세요. 사업의 성공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성공은 이 사업의 모든 경영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몸은 병들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따질 수는 있어요. 왜? 어처구니 없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뭐 하도록?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자로 만들어 주셔서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할지라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겠죠.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간구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주일 예배는 출석 도장 찍으러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을 확신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출석 도장 찍으러 오지 말고, 오늘 나 교회 갔다, 눈도장 찍으러 오지 말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자 되신 바로 예수를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일 예배 믿음으로 달려 나오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식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저 어릴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식기도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식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저 어릴 때 그거 보고 뭔 소리야? 뭐 식기도 하라고 그랬지 누가 방언 기도하라고 그랬어. 마치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오지 않고 방언 기도 많이 해봤자 쓸모가 있다 없다? 여러분, 방언 기도 중에 마귀 방언도 있는 거 아시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건 여러분들 알아 몰라? 모르지. 방언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귀가 주는 방언인지도 모르는데 막 앉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막 아무 때나 막 방언으로 기도해. 들어보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통변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쳐다봐. 뭔 기도하는 거지? 마귀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는데 저주 기도해요? 저주 기도 안 줘요. 근데 방언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온갖 저주를 다 쏟아내고 있어. 자기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실망해 했던 사람들 하여튼 막 저주를 다 퍼붓고 있어. 방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그런 기도가 아닌데 마치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거룩과 경건이 가득.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 있다 없다? 없어.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은혜가 많고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응답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 어떤 응답보다 더 예수만을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 신앙생활은 확신 있는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러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쓸데없는 기도일지라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망했을지라도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원처럼 때로는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자처럼 생활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할 때 내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믿음 없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는 기도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때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래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언젠가 네가 예수를 구할 때를 있겠지.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 구했던 기도 멈추고 오직 조그만 양털에도 이슬을 머물게도 하시고 그 양털을 한밤중에도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응답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그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